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우리 동성교회는 교회다움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높이고 예배 경배드리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사회를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몸을 고치는 곳,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 얘기를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하나의 사교 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이 의식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귀한 우리 또 전도사님 가정 또 함께 사역하게 됐습니다. 장준혁 전도사님, 이대훈 전도사님, 사모님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믿음의 제자들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있기에 하나님,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주의 복음과 함께 우리 사역자분들도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중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분들은 하나님, 주여 나누며 겸손을 연습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들어 저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주변에서 간혹 평가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살이 좀 붙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죠. 또 어떤 분은 저희 얼굴빛이 너무 검은 것은 아니냐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원래 타고나기가 검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는 사람이 얼굴빛이 중요하다고 아침마다 화장품을 늘 챙겨줍니다. 고맙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의 얼굴빛이 너무 좋은 것보다 어느 면에서는 얼굴 피부가 조금 상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중에 고생했다고 저를 위로해 주지는 않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착각일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봤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듯 성도라면, 우리라면 과연 어떠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 유익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을 향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십니까? 어둡고 굳은 표정을 짓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해처럼 빛나는 밝은 표정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재미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표정을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있죠. 15절의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오늘 성경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환해 보이는, 해처럼 밝아 보이는 그 표정이 상상해서 그려지십니까? 밝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줄여서 얘기 드리면 이른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환하게 빛났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은 영양 상태가 좋거나 화장품이 좋거나 해서 그 피부가 하얘서 빛이 났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도무지 그러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의 얼굴에서는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천사와 같이 환한 빛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처럼 퍼져나왔을까? 우리는 다 가져도 웃지 못하고 사는데 라는 질문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조차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환한 미소를 주변에 바라며 살아갈 수 있나요? 저도 이번 주에 지금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표정이 굳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봅시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처럼 환하게 웃었다는데 과연 그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만 있었던 삶의 현장인지를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돼서 웃었는지 아니면 조건이 안 되는데도 웃었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그게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환경이에요. 지금 환경.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스데반을 공격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시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스데반을 위해서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말다툼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사람들을 매수했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다고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논쟁을 넘어 거짓을 빡빡 우기는 상황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재판장의 장병과 오버랩 같이 보여지죠. 과연 누가 이런 상황에 웃을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아주 머리서운 사람들은 잘 알아요. 거짓 선동. 아돌프 히틀러의 참모 파울로 괴멜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책 중에 선동의 달인이라는 책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후대 정치인, 언론인, 공산주의자의 필독서가 되었죠.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이대로 해요. 보면 이렇게 적혀 놓았어요. 거짓 선동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거짓 선동이 가짜인지기 전께 밝혀지기 전에는 이미 무지한 민중들은 선동을 당해버린다. 이게 진리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모두가 다 믿게 된다. 사실 훗날 지나면 진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자의 말은 후대에 검토도 받지 않는다. 나 천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솔직히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저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옛날 정치인이나 지금 정치인이나 오늘 스데반이 저 상황을 보세요. 거짓 선동, 과연 누가 이러한 상황에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의 인상은 어때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인상을 보면서 어느 분은 목회자상이다 혹은 선해 보인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선한 인상의 덕을 보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런 표정에서 인상과는 다르게 한 성격이 나올 때도 있을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저에게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별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많이 들어요. 그냥 버티고 사는 게 사역이죠. 욕먹는 게 사역인 거예요 사실은. 에피소드 한번 얘기하면 전번에 한 번은 전번교회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교회 전체에 퍼졌는데 6개월 동안 퍼졌다는 거예요. 어떤 저와 친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남현우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욕을 하고 다닌다고 교회 전체에 소문이 쫙 났다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제가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대변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그 얘기했던 권사님이 제가 뭐 부탁도 안 드렸는데 본인이 더 속상했는지 자신이 저를 대변해 준다고 소문을 낸 세 분의 권사님을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굳이 불편하게 제 앞에 데려온 거예요. 보라고.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고맙기도 하지만 서로 무한한 거죠. 쳐다보면서 막 보라니까 본 거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소문을 낸 권사님 그분들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랬더니 저에게 그 세 분이 하는 말이 정말 그랬나 봐요. 자신들이 말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그때 박현우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현우 집사님이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소문을 잘못 냈냐고 세 명이서 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라고 제발.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참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소문을 들으면 표정이 어떻게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협과 거짓 선동 앞에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천사처럼 환하게 웃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과연 계속해서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는데 이 의도는 무엇인가요? 성경 기자의 표현 15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여러분 누군가를 천사와 같다고 표현할 땐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에서는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헌신적인 사람에게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이죠. 오늘 그런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세워 죽이려는 사람들의 표정은 표독한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 살벌한 상황에서 오히려 두려운 기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혈기도 없고 복수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표정. 마치 이런 상황에서조차 천사의 표정 그 이상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기쁨과 자비, 환희가 완전히 섞여 있는 그 이상의 표정. 이 표정을 뭘 그리는가? 스데반은 사실 예수님을 계속 매칭하고 있어요. 7장 60절에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스데반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해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니라.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결국 오늘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인상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조차 갖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죽음의 자리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원수조차 용서해 주실 것 같던 예수님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도 이런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메시지.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상황 앞에 죽음의 자리 앞에서조차 세상에 그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하고 그는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떠한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6장과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로 부활의 소망의 은혜로 그리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선포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라고 7장 55절에 스데반이 이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다고 하고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 앞에 죽음의 자리 앞에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지혜의 충만, 이미 그의 삶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금은 비록 비방을 당해 죽을 수도 있고 협박을 당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지라도 현실은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내 끝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영광의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부활시켜 주실 것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 이들 중에서도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어.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같은 그곳에서 표정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으로 부활과 회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내 가정, 내가 핍박해도 결국엔 변화시켜 주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편사의 표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웃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권력자들도 그 얼굴을 보십시오.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뺏기지 않으려고 얼굴이 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면 지금도.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도 죽음의 자리조차도 웃고 있는 우리 마음은요, 세상으로 채울 수 없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채울 때 웃고 살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 여러분 만약에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꿈도 좋은 꿈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권 사라나 보다. 복권 하나 샀어요. 샀는데 글쎄 이제 꿈처럼 얼마가 나오면 30억이 딱 된 거예요. 기분 좋으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따라 30억 복권이 됐는데 막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막 나쁜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30억 생각하면 그냥 완전 산들바람이죠. 30억 결정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복권보다 더 좋은 거, 죽어도 마지막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노릇하고 주님이 칭찬해 준다는 것으로 가득하고 결국 마지막 내 인생도 승리로 결정됐어. 이 믿음, 예수님은 세상보다 힘이 세셔. 사탄의 권세보다. 그러면 표정이 어떨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다 인도하세요. 세밀하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의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라. 맞는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번 국회 연설할 때 링컨 대통령님이 에이브리엄 링컨 반대편 의원이 링컨 대통령에게 손을 두고 큰 소리로 말하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비난을 한 거죠. 이 위선자라는 말은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인들에게는 최고의 욕이라고 합니다. 두 얼굴의 위선자요. 그런데 그때 그런 비난을 들은 링컨 대통령은 아주 여유 있게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요. 당신의 말처럼 내가 두 얼굴이라면 오늘 이렇게 못생긴 얼굴하고 왔겠냐고 하고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링컨 대통령은 평상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사진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죠. 그러니까 얼굴 가리려고 그러셨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분의 표정을 상상해 본다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표정은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을 것 같은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리십니까? 그분은 천사의 얼굴이죠. 왜요? 그분은 늘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으로만 채웠고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의 소망으로만 채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조차 웃었던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의 표정은 오늘 어떻게 보며 살아가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으로 가득해서 어느 누가 공격해도 어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살리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다면 오히려 주변이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하며 더 나아가 이런 표정을 여유 있게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표정 보세요. 어떤가? 졸려운가? 피곤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 있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채운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빛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옛 자아, 고집, 내 힘, 내 모든 자랑이 완전히 죽어져야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표정이 가득 차서 비로소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에서조차 자녀가 속색이고 그냥 속색여도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그냥 다 마음이 녹는 거죠. 그런 성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의 키워드가 그러죠. 영적인 성숙도 수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 같아도 어느 경우에는 영적인 나이가 어린아이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지요. 부부가 영적으로 다 어른이면 정말 그 부부 생활은 천국이죠. 천국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부부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미성숙하거나 한 명만 성숙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면밀히 살펴보면 남편이 성인이고 아내가 아이라면 아내가 늘 보채면 남편이 늘 이해해 줘야 되니 겉으로는 결혼 생활에 문제없고 평안해 보여도 남편은 늘 뒤에서 공허해야 한다고 하죠. 반면에 뒤집어서 남편이 아이고 아내가 어른이면 겉으로는 평안해도 남편이 사랑해 줄 듯 모르니 늘 아내가 희생해야 되고 공허해야 한다는 거죠. 더 최악의 경우는 배우자들 다 아이면 정말 그 가정은 유지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엄마, 왜 아빠와 우리가 반찬이 틀려요? 물었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해주기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너희 아빠는 내가 다리 밑에서 데려온 아들이잖니.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모든 관계도 동일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성숙하면 좋은데요, 어느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이고 자녀가 어른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죠. 관계가 어거지로. 둘 다 아이면 그냥 부모 자녀 관계도 어렵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아래서 내 옛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 안에 주님의 소망을 주님으로만 채우는 게 성숙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스데반 집사님처럼 상대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 주님이 책임져 주셔. 내가 변화시키나 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 결국 마지막은 결정됐어. 하나님이 그냥.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 천사일굴 같이 빛을 발해서 우리 주변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로 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 마음은 주님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 등장하는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 에피소드 얘기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어느 날 어쩌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자매가 선교사님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해요. 그 자네가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는데, 위험한 곳에 갔는데 쪽지를 이렇게 보냈대요.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근데 이 쪽지를 봤던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참 철이 없다. 선교가 얼마나 어려울 수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다 오라니, 웃으며 오라니. 그 아이 메모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메모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소녀의 말이 진리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놀다 온다라는 이 표현은 참 정확한 표현이다. 분명 선교라는 삶의 자리는 분명 누군가의 핍박도 있을 수도 있고 계속적인 어려움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내 인생의 자리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생활 때 가장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혹은 사역하다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야말로 신기하게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웠고 그분의 손길과 사랑으로만 가득 채웠던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웃음 짓게 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그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무리 앞에 자신을 철저히 비워 주님이 반드시 살린다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에서조차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해처럼 빛나는 얼굴. 여러분들의 차례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쩌면 지금 돌아가면 누군가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 혹은 어려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지만 그 순간에서조차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 안에 철저히 죽이고 그 자리에 주님의 회복해 주신다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운다면 어떤 상황에서조차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을 발하여 주변 지체들에게 힘을 주며 살려내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도의 표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을 계속 시즌을 나누다가 우리가 표정을 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물질을 갖고 권력을 갖고 세상 것을 가지면 뺏길까봐, 무시당할까봐 우리의 표정이 늘 교만의 표정, 분노의 표정, 억압의 표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거짓된 자기 자아. 그러나 주여, 이 모든 자아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셔서 변질되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 표정이 주여 어떠한 상황, 핍박의 상황,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표정이 주님 앞에 삶의 간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